고백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한번 처음부터 고백합시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이렇게 이 간증의 내용을 우리의 고백 삼아서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님, 내가 주님 한 분만을 바라보고 주님만을 예배함으로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나의 삶 가운데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놀라신 사랑과 은혜를 더하여 주셨던 우리의 이 시간 가운데 함께 하셨던 주님의 놀라신 사랑과 은혜가 하나님 우리 삶에서도 우리 삶의 모든 순간순간마다 함께 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도 이렇게 우리 삶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같이 기도하시며 나가겠습니다. 오 주님, 우리 모든 것 되신 주님, 우리가 주님 한 분만을 바라보고 나아갑니다. 하나님, 주님의 모든 찾아오신 주님 감사와 찬양 드립니다. 하나님, 그 어떤 것도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 은혜와 사랑으로 가운데 넣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생각을 나아가도록 함께하여 주신 주님, 우리가 주님만 바라보고 우리 삶을 이뤄나가겠습니다. 바다 같은 주의 사랑 내 맘속에 넘치네 생명의 주를 위해 보혈을 흘려주셨네 영원하신 주의 사랑 어찌 우리 잊으리 생명 주신 주님만을 영원히 찬양하리 1절 다시 한번 노래하겠습니다. 바다 같은 주의 사랑 내 맘속에 넘치네 생명의 주를 위해 보혈을 흘려주셨네 영원하신 주의 사랑 어찌 우리 잊으리 생명 주신 주님만을 영원히 찬양하리 주 못 박힌 언덕 위에 생명의 문 열렸네 깊고 넓은 은혜의 새 강과 같이 흐르고 하나님의 자비하심 이 땅 위에 넘치네 평강의 왕 주님 예수 세상 죄 구속했네 아멘 생명의 주 나를 위해 생명의 주 나를 위해 보배 피를 쏟을 때 바다 같은 주의 사랑 그의 자비 넘치네 그 사랑 누가 잊으리 그 찬양 누가 멈추리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게 주의 영을 부으사 주 사랑 안에서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영원히 내가 되었사오니 믿음에는 내라 그렇습니다. 내가 주 안에 있습니다. 내 영혼이 확장되고 주를 바라봅니다. 주를 찬양할 때 주를 찬양할 때 주의 나라 이미 임했네 그 영원한 나라 보게 하소서 주를 찬양할 때 주를 찬양할 때 주의 나라 이미 보게 하소서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안정되고 안정되었사오니 주를 바라봅니다. 주를 바라봅니다. 안정되었사오니 주를 바라보 내 영혼이 확정되고 영혼이 확정되고 주님 그렇습니다. 내 삶이 주 안에 있습니다. 내 안에 일하는 선한 일을 시작하신 주의 역사가 오늘 나를 인도하실 것을 믿습니다. 믿음으로 고백하며 믿음으로 노래하며 주님 허락하신 길을 가겠습니다. 오늘 주의 뜻을 이루시며 그 뜻 안에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주여 한번 해주시며 기도합시다. 주여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무엘상 4장 12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414면에 나옵니다. 사무엘상 4장 12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청년들 함께 말씀을 찾아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4장 12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당일에 어떤 베냐민 사람이 진영에서 달려와서 자기 옷을 찢고 자기의 머리에 티끌을 덮어쓰고 실로에 이르니라. 그가 이를 때는 엘리가 길 옆 자기의 의자에 앉아 기다리며 그의 마음이 하나님의 괴로 말미암아 떨릴 즈음이라. 그 사람이 성읍에 들어오며 알림에 온 성읍이 부르짖는지라. 엘리가 그 부르짖는 소리를 듣고 이르되 이 떠드는 소리는 어찌 됨이냐. 그 사람이 빨리 가서 엘리에게 말하니 그때 엘리의 나이가 98세라. 그의 눈이 어두워서 보지 못하더라. 그 사람이 엘리에게 말하되 나는 진중에서 나온 자라. 내가 오늘 진중에서 도망하여 왔나이다. 엘리가 이르되 내 아들아 일이 어떻게 되었느냐. 소식을 전하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였고 백성 중에는 큰 살육이 있었고 당신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도 죽임을 당하였고 하나님의 괴는 빼앗겼나이다. 하나님의 괴를 말할 때에 엘리가 자기 의자에서 뒤로 넘어져 문 곁에서 목이 부러져 죽었으니 나이가 많고 비대한 까닭이라.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40년이었더라. 그의 며느리
비느하스의 아내가 임신하여 해산 때가 가까웠더니 하나님의 교회를 빼앗긴 것과 그의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은 소식을 듣고 갑자기 아파서 몸을 굽으려 해산하고 죽어갈 때에 곁에 서 있던 여인들이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아들을 낳았다 하되 그가 대답하지도 아니하며 관념하지도 아니하고 이르기를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고 아이 이름을 이가봇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의 교회가 빼앗겼고 그의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었기 때문이며 또 이르기를 하나님의 교회를 빼앗겼으므로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였더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청년들 가운데 함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사무엘상에는 너무나도 대조적인 인물들이 등장을 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구별되어 성장해 가고 있는 사무엘이라는 아이의 모습이 있고요. 반면에 엘리와 그리고 그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의 이야기가 굉장히 대조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홈니와 비느하스는 하나님을 가볍게 여겼고 멸시하였습니다. 하나님께 구별되어 있는 물건을 자신의 것으로도 취하였고 온갖 악행을 그 성전에서 저지르면서 하나님의 뜻을 어긋나 그렇게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아버지였던 엘리 제사장 역시도 아들을 더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그들이 잘못을 했다라는 것을 지적하고 바로잡기보다는 그냥 방관하고 내버려 두는 지경에 이릅니다. 이미 하나님께서는 이 홈리와 비느하스 두 망나니와도 같은 이들을 심판하시기 위한 계획을 세워가고 있었습니다. 과거 앞에 2장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이러한 말씀을 하시는데요. 나를 존중하는 자를 나는 존중하겠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을 외면하고 하나님을 무시하는 일을 하나님께서는 똑같이 그들에게 악으로 그리고 심판으로 갚으시겠다라는 말씀인 겁니다. 하나님을 왜 어떻게 그렇게 복수를 하실 수 있는가라고 생각을 해볼 수도 있는데요. 사실은요, 우리 스스로 하나님의 영광으로부터 멀어지는 실수를 저지르기 때문에 그와 같은 형벌에 스스로 임할 수 있다라는 것들을 우리는 그 경고의 말씀에 주목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블레셋과의 전쟁이 일어나고요.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이제 1차적으로 패하는 결과를 경험하자 이 이스라엘의 지도자들, 장로들이 모여서 고민을 합니다. 왜 우리가 패했을까? 하나님의 힘을 우리가 얻어야 된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지고 옵니다.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고 막 이렇게 했을 때 사용하였던 그 언약궤를 가지고 우리가 이것을 가지고 전쟁에 나가면 우리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래서 언약궤를 가지고 나가고 그곳에 홈리와 비느하스, 엘리의 두 아들까지도 전쟁에 참전하게 됩니다. 그런데 결과는 어떠했나요? 너무나도 끔찍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패하고 홈리와 비느하스도 죽고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궤마저도 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빼앗겨 버리고 맙니다. 너무나도 참담한 패배를 경험하게 되었던 거죠. 바로 이 상황까지가 바로 오늘 앞에 있었던 말씀의 앞부분이고요. 그 다음 상황, 이 소식을 전해 듣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엘리 제사장이 그 소식을 듣고 죽는 장면, 그리고 비느하스의 아내였던 이 여인이 또 아들을 낳으면서 너무나도 안타깝게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라는 뜻을 가진 이가봇이라는 이름으로 아들의 이름을 짓는 것이 바로 오늘 말씀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상황만을 보자면 사실 비느하스의 아내가 자기 아이의 이름을 이렇게 짓는 것이 전혀 어색하지가 않습니다. 사실 객관적으로 보자면 우리가 자녀를 낳고 그 아들의 이름을, 그 딸의 이름을 좋지 않은 이름으로 짓는 경우들은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다라고 했어요. 종종 너무나도 비상식적인 이름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그 이름을 바꾸려고 노력하는 모습들도 있는데요.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어떠하죠? 우리 자녀들, 여러분의 이름도 마찬가지죠. 여러분의 이름의 뜻을 이렇게 돌이켜보면 너무나도 좋은 뜻을 다 담고 있을 겁니다. 아름답고 희망적이고 너무나도 좋은 멋진 이름의 뜻을 여러분들 다 가지고 있죠. 부모님들의 마음이 바로 여러분들의 이름 뜻에 다 투영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비느하스의 아내는 자기 아들의 이름을 이가봇이라고 짓습니다. 먼저 히브리어를 살펴보면요, 이라는 단어는
없다, 부정어를 뜻하고요. 무엇이 없다. 그리고 갑옷은 갑오트라고 해서 영광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걸 영어로 바꿔보자면 쉽게 말해서 no glory, 영광이 사라졌다, 떠났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저도 신대원에 있을 때 동기 가운데 영광이라는 이름이 있었고요. 교회 안에서는 영광이라는 이 뜻은 우리가 많이 가지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영광이 사라졌다라는 뜻으로 만약에 자녀의 이름을 짓는다면 여러분은 어떠하겠습니까? 정말 이상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비나스의 아내가 그럴 만도 한 것이 자신의 남편이 죽고 시아버지도 죽고 이스라엘은 패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고 하나님의 언약궤마저도 빼앗겨버린 그 현실을 바라볼 때 이 여인은 이제 우리가 끝났구나, 하나님의 영광이 다 사라져버렸구나 라고 낙심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렇기에 자녀의 이름을 이가봇, 영광이 사라졌다, 영광이 떠났다 라고 이렇게 지었던 겁니다. 사실 이러한 모습 참 우리나라의 오늘날의 모습과 많이 닮아 있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와 하나님에 대한 일반적인 사람들이 생각하는 모습들, 모든 영광스러움이 다 사라져버린 것처럼 느껴지는 오늘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어디에서도 내가 교회 다녀, 내가 그리스도인이야 라고 자랑스럽게 말할 수 없는 현실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마치 비나스의 아내가 말했던 것처럼 영광이 사라져버렸구나 라고 탄식할 수밖에 없는 현실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죠. 그러한 현실 가운데 과연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포기하고 이제는 우리에게 희망이 없다라고 낙심하면 그만이겠습니까? 사무엘상에서 그 이후의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께서는 그 이후에 구별된 사람을 택하여 즉 사무엘을 사사로 세우시면서 이스라엘의 회복을 꾀하고 있으셨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빼앗겼던 하나님의 언약궤도 스스로 돌아올 수 있는 그러한 길을 예비하고 계셨던 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획하심이었습니다. 우리는 현실만을 바라보고 부정적인 이야기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우리 희망이 없어, 교회의 회복 더 이상은 불가능해 보여라고 말하는 것들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변화시킬 수 있는 분, 그 모든 상황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혹시 우리가 잊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낙심하고 절망하면서 그렇게 포기하지 말아야 할 이유는 하나님께서는 이곳, 우리나라를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결코 버리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의 지금 어떠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않는 우리 청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희망이 없어 보이는 이 한국 21세기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가운데에도 분명 하나님께서는 계획하고 이 상황을 변화시킬 준비를 하고 계시리라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 청년들 한 명 한 명이 각자의 자리에서 그리스도인으로 날마다 거듭나며 새롭게 세워져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영광이 떠나버린 이 현실 가운데에서도 그 영광을 회복시켜 주시리라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 청년들 그 사실을 기억하며 여러분 각자의 자리에서 변화를 경험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좌절하지 마시고 우리의 신앙마저도 흔들려 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며 신실하신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우리 청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에서도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하신 은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고 착각하는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나아가야 할 것은 신실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함을 잊지 않기 때문입니다. 주님만을 바라보며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청년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복을 받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영광이 회복되기를 바라며 그 일에 헌신하며 나아가기 원하는 모든 청년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배를 마칩니다. 모두 수고 많았습니다.
이제 5월부터 줌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 청년들 우리 2시에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마음의 준비를 해주시고요. 또 다른 공지를 여러분들께 하겠습니다. 그때 같이 협조해 주셔서 2시에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우리 신열 형제 결혼 소식 기억하고 있죠? 5월 1일 토요일 오후 3시 영등포 쪽에서 결혼식이 있습니다. 화면을 통해서 한 번 더 광고 드리겠고요. 많은 청년들의 참여와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예배를 마칩니다. 모두 수고 많았습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영혼이 확정되고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얼굴 구할게 주의 영을 부으사 그 사랑 안에서 그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가 주 안에 있습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주를 바라봅니다. 주를 찬양할 때 주의 너란 힘이 됐네. 그 영원한 나라 주를 찬양할 때 주의 나라 보게 하소서.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주를 바라봅니다. 주를 바라봅니다. 확정되었사오니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주님 그렇습니다. 내 삶이 주 안에 있습니다. 내 안에 일하는 선한 일을 시작하신 주의 역사가 오늘 나를 인도하실 것을 믿습니다. 믿음으로 고백하며 믿음으로 노래하며 주님 허락하신 길을 가겠습니다. 오늘 주의 뜻을 이루시며 그 뜻 안에 오늘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주의 한번을 주시며 기도합시다.